있습니다. 차별, 혐오, 반목, 갈등, 싸움, 그리고 또 싸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번뇌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데 과연 평안은 찾을 수 있을지, 어디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법정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예.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예, 예. 네. 부처님은 왕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왕도 되고. 왕도 되고요. 예. 궁녀들도 많고 예. 편안한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식도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처의 삶을 살게 됩니까? 부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또 남편의 어떤 역할도 다 놓고 쉽게 떠날 거라 생각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자기한테 그런 지위와 그런 부와 그런 명예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좀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특히 그 시대에 이제 신분 계급 이런 상황에서 신분을 놓고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계급 간의 어떤 이런 차별, 같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생과 힘든 땀만 흘리고도 겨우 먹는 것도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네. 어떤 삶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네. 이런 차별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차별이 벌어질까라는 네. 것을 그분은 그렇게 봤고, 인간이 어떻게 이 고뇌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기의 문제였고, 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뭐 국가를 다스리고 뭐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 어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출가했던 신흥 수행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길을 찾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네. 거기서부터 나는 존재감을 느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도 같은데요. 포교원 연구실장 법정 스님. 예, 반갑습니다. 스님은 저희 질문지에 답을 이만큼씩 2장씩 다루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쌓고. 네, 이렇게 연구실장이라고 막 연구만 하셔서 그런 질문은 제가 드린 질문은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포교 연구실장 법정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순례길을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순례길이요? 예, 예. 순례길을 왜 만듭니까? 제주 올레길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산티아고길, 네. 그림의 신곡고길 다 들어보셨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네. 좀 잡혀 있고 막혀 있고 움직이지 못해서 네.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좀 힐링을 하고 싶어 하고, 예. 또 이런 순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 좀 떠나고 싶다라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이제 불교적인 순례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례길이요? 그런데요, 순례 하니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스님들 순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인도를 1000km. 아니 좀 그런 거는요. 예. 젊은 사람들 그냥 시키시지 왜 스님 직접 갔다 오셨죠? 예,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다녀오셨어요? 인도 두 분 다 갔다 예, 오셨어요? 다 갔다 왔습니다. 인도에 며칠이나요? 43일간 43일간요? 예, 예. 44일간 1160km를 걸었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힘든데 좀 아랫사람들을 시키시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80 가까이 되신 분도 네네. 계십니다. 그래서요. 왜 제가- 그렇게 걸어야 됩니까? 순례를 해야 예, 됩니까? 이제 조금 장황할 수 있지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면 조금 짧게 해주세요. 예. 이 순례의 출발은 이제 1919년 11월 10일부터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 상월결사 해주이신 해봉 자승 근스님께서 네. 천막결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국 불교 발전과 미래는 없다. 네.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천막 3개월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들어가셔서 예, 네. 무건하시고 하루에 한 끼 드시고 난방이 안 되는 냉방에 네. 주무시고 네. 그리고 끝나시고 나서 이거는 스님들끼리 했는데 이게 갖고는 안 되겠다.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결정을 내리셨고 그래서 2020년 4월경 인도 순례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작됐고요. 예. 저희들이 원래 11월경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래서 10월 달에 동아사 봉원사까지 511km 정도 걸었고요. 네, 순례를 그때도 국내 순례를 하고 국내 그다음에 순례했습니다. 인도 그다음에 순례로 또 한 번 또 했습니다. 국내에서요? 삼보사찰 순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제 6월 달, 12월 달 저희들이 이제 인도 현지 답사를 다녀왔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 야외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걱정일 텐데요. 제일로 문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23년 2월 9일 날 예. 조기사에서 종정회와 또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한 500명 대중이 고불식 하고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니, 중요한데 스님들한테 중요한지. 그래서 자, 인도 순례 예. 왜 순례를 떠나야 됩니까? 왜 순례를 가야 됩니까? 결국은 결론 내린 것이 이제는 성불합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부처님법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아픔을 나누고 네. 그리고 불교가 희망을 주는 네.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고 예. 사회의 아픔도 같이 나누면서 이분들의 고뇌를 우리가 껴안고 희망을 갖고 네.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라는 것이 부처님법을 전하시다는 핵심을 저희가 깨닫고 왔습니다. 점점 세상은 발달하는데 발전하는데 불안해요, 불행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세상은 가장 풍요로워지는데 예.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이 얘기합니다. 차별, 예. 혐오, 반목, 갈등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과연 미래는 어떻게 열어야 되나 저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예. 저도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비슷한 생각,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순례도 자 순례를 하면 이렇게 순례를 하고 그리고 불교 정신,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불안한 미래가 좀 나아질까요? 불안한 미래에 희망이 생길까요? 현재로서는 저는 그의 답이 명상과 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례, 수행의 명상의 참선까지 저는 나왔습니다. 이제 행선. 네.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 수레를 간 게 행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걸으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네. 앉아서도 참선도 할 수 있고. 근데 명상이 쉽지 않은 게 저는 생각하면 잡생각만 막 들어요. 여자 생각도 좀 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단순하게 호흡법도 있고 예. 또 수식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호흡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도 되고 또 잡생각도 사라지고 다양한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사랑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 모르시잖아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스님.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 미래 종교 불교 같이 있는 것은 네. 저희가 이제 간단히 불교를 이야기하면 불교는 불교 신도나 스님들만의 어떤 종교가 아니다라는 예. 대전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신도분들이 그 불교에 입문해서 개를 이제 이렇게 법명을 받으려면 수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5계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5계를 보면은 살생, 저는 살이나 보는데 살생하지 마라. 네. 도둑질하지 마라. 네. 강간하지 마라. 네. 뭐 술 마약하지 마라. 네. 사기치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 5계를 예.
불자들만이 지켜야 되고 다른 뭐 불교가 아닌 타종교이나 무종교인은 이걸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아니죠.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룰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평화의 삶을 살겠다면 네. 생명을 존중하고 산다면은 네. 최소한 이 정도 어떤 규칙과 룰을 가지고 산다면은 네. 이 사회는 밝아질 수밖에 없다. 아. 저는 그럼 미래의 종교는 나는 불교에 있다고 봅니다. 원명스님 첫사랑 질문은 아주 현명하게 잘 대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가 금세기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알려진 것이다. 인류의 희망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명스님 비슷한 궤로 얘기하셨어요. 네. 법정 스님한테는 조금 더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을 해야지. 어려운 질문. 네.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죠. 아주 당연하죠.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예, 예. 자,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왜 더 가난해집니까? 왜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힘을 또 뺏어가고요? 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까지 다 뺏어갑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야, 진짜 답을 다르게 질문을 해가지고 참 어지럽습니다. 네. 저는 여기 나왔던 것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중도 사상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중도. 네, 중도 사상. 네. 불교의 중도 사상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지금 사회가 논쟁이나 싸움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움만 해요. 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많이 예. 싸우고 있잖아요. 예. 부처님께서는 그 중도 사상을 검은고에 비유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검은고 줄이 땡땡하면 끊어지고 예. 느슨하면 연주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도 사상처럼 흑백이 아니고 네. 그냥 조절과 그 방아착 내려놓게 하면서 네.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조절을 해서 예. 그거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는 이제 그 실장 스님 답변도 좋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욕심의 반대는 우리가 볼 때는 무소유, 무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욕심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한 것은 그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게 노력하는 예. 이런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표가 작은 사람은 금방 만족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조절이 더 중요하다. 아. 이런 것만 된다라면 세상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평화를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또 땅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한데 네. 그런 만족도를 낮추는 어떤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면 네. 정말 빨리 행복해지고 빨리 만족해진다. 이 사회는 그래서 평화로워진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자기 그 자살 시도까지도 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 그렇죠.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그걸 좀 줄인다, 내려놓는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 목표치를. 예,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는데 네, 네. 친구들 간에도 그 조그만 하나 가지고도 나눠 먹으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네. 지금은 먹을 것은 나눠 먹는다는 생각도 않고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좀 그 학교에서 학대, 차별 예. 이것 때문에 자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봤는데 네. 같은 3년 동안 그 학교 차별받다가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을 위한 건 하면서 실은 자살을 했지만 실은 타살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예. 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풍요롭고 잘 사는 사회인데 네. 그런 조건인데 네. 어렸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명절이 기다려지고 예. 운동에 소풍이 기다려졌는데 네. 요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날들이 마음은 훨씬 더 빈곤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스님들도 고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속세 그 있습니까? 속세를 떠났습니다. 머리를 네. 깎고. 네. 네. 그 스님의 고민은 뭡니까? 저는 이제 김포 연운사라는 절을 네. 전화 오는 게 이거 고민이네. 김포 연운사라는 절을 제가 2014년 만들었는데 야, 이 절을 만들어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땅도 넓혀야지, 법당도 지어야지, 네.
또 여러 가지 뭐 욕심은 해야 줄이세요, 되고. 스님. 그러니까 줄라고 했는데 네. 이게 참 욕심으로 이야기해야 될까 원력으로 이야기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데요. 네. 하여간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 말고는 예. 커서 이렇게 성장 과정 그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김포에 가서 저희 이제 절 앞에 밭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 한 100평 정도 예. 갈았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네. 해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싹이 돋아나고 또 고치가 열리고 상추가 할 때는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일은 힘들어가지고 결국 100평에서 50평 줄어들고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높게 됐는데 네. 어쨌든 그런 저런 것이 없었으면 내가 부지런히 살았을까. 네.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욕심도 있지만 네. 그런 대중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거 나는 원력이라 본다. 네. 그분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정 스님. 예. 스님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그때 고민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저는 출가를 네. 되게 그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이 3대가 불교 집안이고 아, 그렇습니까? 또 3대가 그 스님 집안이라 당연히. 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불교에 그냥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춘기 때 왜 내가 스님이 됐지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좀 방황하거나 그럴 때는 있었을 거 오늘 아니에요. 가족사를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온 스토리입니다. 그 저희 할아버님이 예. 그 순천 서남사의 부도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스님이셨고 네. 대구종 원로까지 가셨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 사찰을 등록을 했고 조계종 승려로 살고 있고 왜 태고종을 안 가시고 조계종으로 가셨어요? 뭐 공부도 하고 싶고 열심히 정진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 등록을 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컸고 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이게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그 동네 할아버지가 예. 옛날에는 그 집에서 장례식을 지냈잖아요. 네. 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발을 보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자연 뭐 가족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런 생사라는 것도 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출가의 동기가 좀 됩니다. 스님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예.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의 운명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뭐 이번에 법정 스님 고민이 있다. 아닌데 이번에 그 인도 43일을 걸으러 갈 때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간다. 네. 왜? 머리 깎고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수행자가 돼서 부처님의 계신 곳을 두 발로 걸어서 43일간 간다. 심장이 뛰었어요. 네. 그리고 설렌다는 표현이 생겼어요. 부처님이 여기서 출가를 하고 어디 정사에서 무슨 수행을 하고 예, 예. 어디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거기를 이렇게 다 그렇죠. 가신 거죠? 예. 네. 그런 부분이 네. 너무 설렜어요. 그래요? 예. 보살님 보면 가슴이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지금 젊기는 한데 네. 그 나이는 지나서 그래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명스님 그런 적 있었죠? 많죠. 완전 왜 이러십니까?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또 그렇게 빠져나가시네. 아까 첫사랑 질문도 그렇고. 자, 그 얘기도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원명스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건 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 예전 제가 봉은사에 작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저한테 스님이 이렇게 합장하고 어떤 스님이 인사를 하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이러면서 주진우 라이브를 잘 듣고 있대요. 스님도 시사에 관심이 좀 있으시죠? 오늘 어려운 질문 안 하신다고 네네. 말씀했는데. 그래가지고 자, 근데 세상 이렇게 뉴스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맨날 싸움이고요, 맨날 못하기고, 예. 맨날 서로에 대한 증오 혐오만 나옵니다. 예. 왜 세상은 이렇게 더 싸울까요? 그 부처님 이야기 중에 예. 그 약간 바보스러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네. 떡을 막 먹다 보니까 네. 떡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떡을 누가 먹지? 이렇게 싸워야지. 하다가 네. 근데 싸우지 않고 둘이 내기로 했습니다. 네. 내기를 게임을. 네.
먼저 말한 사람이 못 먹고 늦게 말한 사람이 떡을 먹는 걸로.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부부가 시작했는데 네. 그때 마침 남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둑이 딱 보니까 두 부부가 자기를 쳐다보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예. 도둑이. 예. 근데 아무런 말도 않고 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 하나 들고 네. 또 들어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말도 않고 막 움직이도 않고. 결국은 좋은 물건 다 담고 네.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부인 손까지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부인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멍청한 남편아, 예. 내가 가는데 그렇게 있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렇죠. 질러야죠. 네.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이제 떡은 내 거다 하면서 떡을 먹었다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 생각하는데 지금 요즘 사회가 정치가 네. 정말 뭐를 위해서 하는지를 다 놓고 정말 자기가 가족인지 부부인지 많은 국민을 위해서 네. 많은 시민과 군을 위해서 그렇죠. 한다 하는데 네. 그렇지 않는 형태 너무 많습니다. 네. 한번 자기 자신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처음 자기 자신이 그 출가할 때 그 마음가짐, 자기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 네. 그때 마음가짐으로 간다면은 지금 상황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초심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예. 존경합니다. 왜 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네? 여당 야당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요. 이렇게 갈등, 이렇게 싸움, 혐오 이렇게 조장되는 사회에서 서로 남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려면 네. 내 허물을 먼저 찾아서 예. 아까 말한 대로 큰일 났네. 명상을 하면서 네. 마음을 되돌아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여기서 수행하는 명상하는 법 좀 잠깐 알려주세요. 1분 동안 무념무상 그렇게 어려워요. 자, 나는 좀 명상을 해야지 가만히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미타경에 예. 극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어새 이랫 동안 네. 아미타를 읽으면 네. 염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잡념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생겨요. 네. 대신에 이목고라는 화두도 있고 네. 무념무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계속 마음을 내리시고 계속 호흡으로 네. 조절을 하시면 네. 조금씩 편안함이 들어올 겁니다. 잡념이 막 드는 거 명상할 때 그건 예. 자연스러운 거군요.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점점 이렇게 나아지면 되는 예, 거군요. 예, 예, 네. 예. 박형근님께서 이분들 고정 패널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셨고요. 스님들 좀 자주 만나야 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만나요. 이근호님도 얘기하고요. 박지수님께서 스님들의 평온한 모습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자, 법정 스님의 고민은 조금 들었습니다. 원명 스님은 예. 고민이 뭡니까? 하시는 일에도 고민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대한민국이 좀 화합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어떤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 갖고 잘했니 못했니 네. 이런 것보다는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네. 정치인도 그렇고 또 도나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 분도 그렇고 네. 그렇게 좀 생각들 좀 모아주시고 물론 마음은 다 그러겠지만 네. 우리 정당 정치라는 틀에서 보면은 또 그 정당이 어떤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네. 좀 마음들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바람이고 소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대중 그러니까 또 이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고민하시는군요.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참 마음 둘 곳 없고 좀 힘들다, 어렵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저출생, 양극화는 커지고 계속 걱정이 크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런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명 스님. 예, 저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짧게 해야 저희 됩니다. 상월에서 해주 해봉 자선 큰 스님께서 네. 108원령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네. 그중에 100가지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네.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고통스러워짐을 알아야 된다. 네.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 안에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도와야 되겠다. 네. 모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 신식 올려 세워 세상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라는 것이 108올림에 100가지 뽑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지키겠습니다. 법정 스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부처님 오신 그 이유는 네. 그냥 인도 수레를 하면서 걸으면서 고민한 게 많이 갖추지 못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계에 오셨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교리적인 부분도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행복을 가지고 즐겁게 그다음에 모든 세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모든 정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원명 스님 그리고 법정 스님과 함께 새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